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삼 교제를 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로 그동안 섬겼던 광명의 성대한교회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어찌 보면 마음의 아픔들이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갖는 것은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큐티 더 성실하게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와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제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섬겼던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을 남겨놓은 바로 전날입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서 많은 사건, 사고, 또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따랐지만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또 한 민족과 가정과 이 사회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손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스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본문만 설명하면 내용에 이해를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은 그 분량이지만 사무엘하 11장을 전체를 함께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우리 좀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시면서 말씀의 흐름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주어진 8월 30일 분량의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가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전체와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고 했던 것은 단순히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치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죄,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똑똑히 봄을 통하여 결국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영적 게으름에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지게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누구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늘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 자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안 믿는 자를 향하여 달려드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과거 베드로를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공격했듯이 지금도 밀 까부르듯 우리를 까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건을 누누이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사건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또 청년부 시절, 또 장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상당한 분량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여 그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총체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내일도 담겠지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직권 남용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해하는 그런 죄악을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6계명이죠. 또 하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간음죄를 지어 7계명을 범했습니다. 또 하나 8계명 바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9계명 그는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 그가 취하여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죄가 단 한 가지로 끝난 것이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낱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다윗에게 한정되어 있는 죄악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열려져 있고 또한 가능성이,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의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결국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몸 어떤 부분에 더러움이 있고 옷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면서도 고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 정도로 해서 넘겨가고요. 오늘 이제 30일에 해당되는 다윗의 죄를 비유로 말한 나단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한 예를 듭니다.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매우 많은 부자이고 거기에 반하여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양은 그에게 딸처럼 매우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한 성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이 부잣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다시피 구약은 특히나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섬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웃사랑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자도 행인, 나그네가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이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는 남겨둔 채 그
그건 너무 아깝고 너무도 귀하니 이것을 잡아들이지 아니하고 건너편에 있는 이웃의 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정말 이것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딸처럼 여기는 그 귀중한 것을 이 부자가 빼앗아다가 잡아 행인을 대접한 것입니다. 행인을 대접한 것에 대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방법도, 그 과정도 선해야 할진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분노를 하면서 성을 내면서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으니, 이런 무자비한 일을 행했으니 그 사람은 한 마리의 그 새끼 양을 가져왔다면 4배, 4마리로 갚아줘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이 뭐냐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겠지만 자신이 바로 그 부자였음을 간접적으로 오늘 나단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전혀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과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거울로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안 삼고 그리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죄를, 우리의 죄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우둔해가지고 너무 민감하지 못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다윗도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에 여지없이 그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정욕 때문에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빼앗는,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전쟁으로 내몰아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을 해준 거 있느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너에게
해주지 않았더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행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삶의 농사를 짓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성급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고 말로 또 행위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적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많은 성도들을 이루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영적인 나태함이나 영적인 자만심, 게으름에 우리 자신이 혹이나 빠지지 아니할까 늘 깨어서 경성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나의 허물됨 나의 어떤 잘못된 거 죄를 지적하시고 나를 책망할 때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건 누구의 죄다.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을 행할 리가 없다. 영적 교만함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큐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자의 이야기에 분노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하며 한 말의 내용을 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종의 투사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식에 대한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주변 사람이 비슷한 잘못을 하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윽박지르고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성도는 늘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너무도 잘 보이는 기둥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면 들보가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자그마한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기둥, 들보,
잘 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허물진 백성이요, 죄의 그 쓴뿌리, 그 악한 본성들이 늘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악한 자,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온갖 악의와 불의와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순간의 영적 나태함에 또 게으름에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그 정욕에 빠졌을 때에 여지없이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울로 비춰줄 때 즉각적으로 이 모든 연약함이, 이 죄악이 바로 나의 죄요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예민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열어지며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쓰임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